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예, 오늘 간단합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생각하시면서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 죄,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이 어딜까요? 불못.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써져 있죠. 요한계시록 불못. 불못이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안 가봐서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었을 때 그때 광장교회 목사님 얘기 들을 걸. 그때는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시다. 예. 저는 말씀에 있는 부분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고 예배 중에는 저기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배 중에는 집중하셔서 귀를 잘 듣고 집중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누구나 우리가 다 심판대 재판장 앞에 쓴다. 보아순 성도님도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쓴다는 거예요. 김동기 성도님도 쓰고 김민환 성도님, 이성기 성도님도 다, 장동 성도님도 예수님 앞에 딱 쓴다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악, 악을 많이 행했냐 선을 많이 행했냐 간에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선과 악은 인간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선과 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믿음으로,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저도 거기 앞에 쓰는 거예요. 저도 너 허영기 뭐하다 왔느냐, 너 복음 잘 전하다 왔느냐, 너한테 목사로서 사명 주셨는데 광장교회에서 게으름피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지 않고 잘 했느냐, 그거 저도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 따라서 있다. 죄. 죄가 뭘까요? 죄 안 들은 사람 있나요? 자, 죄에 대해서 나는 막 죄 한 번도 안 졌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질문할 거예요. 무슨 얘기 질문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으시면은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어요. 처음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는 뭐예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어떤 색깔에서 건너야 돼요? 빨간색? 빨간색에 건너면은 저기 차 부딪힙니다. 파란색으로 건너야 돼요? 노란색? 노란색 그건 안 돼요. 노란색은 차 건너올 수도 있어요. 파란색, 예, 녹색불에 건너가는 것이 맞죠? 근데 빨간색 불에 건너면은 여기 앞에서 빨간색 불에 건너면은 차가 바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깔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 또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죄가 뭐가 있냐면은 살인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감옥 가나요? 감옥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죄가 인정이 돼서 살인한 자는 감옥에 한 몇십 년 이상 산다는 거예요. 또한 강도. 자, 강도, 절도. 자, 남성호 선생님. 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예배 중에 저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성호 선생님. 예. 자, 강도는 뭐예요? 돈을 뺏는 거죠. 절도는 뭐예요? 뭔가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 폭행은 뭐예요? 폭행. 사람 때리는 거죠. 사기는 뭐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뭔가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탈세는 뭐예요? 탈세.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는 거고. 뇌물수수는 뭐예요? 뇌물수수. 뇌물을 줘가지고 이득을 얻는 거예요. 뇌물을. 뒷돈을 주는 거예요. 뒷돈. 비리로 이렇게 다다다 해가지고 우리 좀 잘 좀 봐줘라. 이렇게. 그런 것은 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죄로 인정돼서 형법에 의해서 다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자,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 형법으로 다스리진 않지만, 깜빵에 가진 않지만, 감옥에 가진 않지만, 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해서 감옥 가나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근데 형법으로는 다스리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너 거짓말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직원이.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죠. 택배 직원의 잘못인데,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택배가 안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은 묘문했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큰 죄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 일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배신. 배신이 뭐예요? 믿었던 분께 그렇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돕지 않고 사람들이랑 그 친구를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배신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자, 배신 잘하는 사람 있죠? 배신.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배신 잘하는 것. 자, 세 번째. 자, 은혜를 잊는 행위. 대학 시절에 어려운 그 사촌 그 동생을 키워준 그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워줬으면은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회에서 나와서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잊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근데 그거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네 번째. 예의 없는 행동했고 비도덕적인 태도와 이기심과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비도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하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서 뒤에서 말만 하면은 교회 성도 간의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내 얘기입니다. 당신 얘기가 아니고 따라했습니다. 당신 얘기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볼 거 없어요. 내 죄예요, 내 죄. 지금 여러분들 본인 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은 도덕적인 해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파트 주민인데 공동 현관에서 불이 꺼져 있었어요. 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일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냥. 근데 불 꺼져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걸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 회피.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도덕적인 그냥 무관심과 해이로 인해서 그 어린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죄도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 무수히 많은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사회에서 짓는 죄를 알아봤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죄는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위반하거나 거스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지금 아까 씨는 뭘 얘기 들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짓는 죄,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 김민환 선생님 뭐라고요? 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예, 안 듣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거나 거스르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불법이라고 합니다. 죄. 성경은 불법이다. 불법.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서 살인하기도 하죠. 칼로 또 뭔가로 해서 살인하고 또 간음. 이런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의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죄에 대해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유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또한 욕을 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이런 XX노, 이런 주옥 같은 사람아 이렇게 하면은 법정과 재판관에 끌려가고 자, 제일 마지막에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답니다. 성경에. 자, 이런 바보야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대요. 자, 그거에 나는 바보라고 한 번도 안 했다. 정희숙 선생님, 나는 바보라고 옆 사람한테 안 하셨어요? 자,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도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지만 속으로 저 사람 누구다? 이런 미련한 사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란 이런 XX 속으로만 생각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다 아니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 또 뭐냐면은 자, 형제 얘기했고 또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또한 간음이다. 몸과 몸이 섞여서 이렇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간음이지만 생각만으로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자를 간음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만으로 한 것도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자,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는 죄지만 생각만으로 한 것은 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저 여자 치마 볼랑말랑 이렇게 마음으로 자 하면은 그렇게 남자분들은 그거에 또 자유로운 부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자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어떤 부분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를 간음하였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은 아름답다, 그냥 예쁘다 이렇게만 하고서 가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온갖 상상과 온갖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음란한 마음으로 이미 생각으로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자, 다시 집중해 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살인자는 뭐예요? 뭔가로 이렇게 죽였을 때, 총으로 죽였을 때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해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워하면은 저 형제 엄청나게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있다. 속으로 저 미련한, 저 바보라고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더 깊고 포괄적이고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만 하는 죄만 우리가 처벌받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하는 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죄를 하루에 얼마나 지켰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켰죠? 생각으로도 지고 행동으로는 죄를 안 져서 뭐였지만 생각으로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또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태만한 행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자, 미남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알면도 해야 할 행동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죄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나 선한 일을 알면서도 불성실하게 태만한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길을 가다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걸 봤는데도 모르고 하고서 나는 바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 있는데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그러고선 지나갔어. 어떤 부분 법적으로도 처벌 받아요. 그거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중에 CCTV에서 걸리면은. 이런 것들도 다 죄고, 자,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죄다. 죄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하면은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틀어져. 저 사람이랑 전도해 얘기했다가 저 사람 승질내면은 나 힘들어. 그래 나 전도 못하겠어. 교회 나가라고 못하겠어. 그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 영혼 구원, 여러분들한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너 지옥 가, 그냥 나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 남편 얘기 안 했어? 왜 네 자식들 전도 안 했어?
그거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 써있죠. 지금 써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자, 이거 맞히신 분에게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있는 거 말고도 제가 뭔가 과자를 하나 사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장 큰 죄. 예. 싸우는 거? 싸우는 것도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 악한 일을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정과자? 아,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겁니다. 예. 우리 이삼집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큰 죄다. 근데 국광장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 그것이 큰 죄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장동 선생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이진우 선생님? 전 세계 인구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만 김민호 선생님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 예, 5천만 명이고 80억 명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 써있죠?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죄를 근데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짓는 사람이 있겠죠. 많이 져가지고 큰 죄도 있고 적은 죄도 있고. 근데 성경은 하나라도 져도 모든 것을 다 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봤을 때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과 진짜로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어요. 그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크기는 크지만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모든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을 하는 것도 죄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다 죄다. 자, 사람은 죄를 하루에 몇 번 지을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까요? 100번? 예, 100번 정도
자, 다오신 선생님. 그렇지만은 하루에 죄를 몇 번 정도 지을까요, 사람이? 5번. 5번? 네. 야, 많이 적게 적어주네. 자, 범 선생님, 죄를 몇 번 지을까요, 사람이? 네, 10번 정도? 예, 그 정도 그렇게 질 수 있습니다. 예, 다 일리 있게 말씀하셨고, 근데 사람이 죄를 어떻게 져요? 말로 짓고, 말로 사람들을 싸붙이잖아요. 또 욕을 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또 생각으로 짓고, 또 뭘로 져요? 행동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육체로 짓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미워하는 것, 음란한 것, 탐욕, 교만, 불신앙. 또 말로 짓는 건 뭐예요? 혀로 짓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원망하는 것. 원망을 해. 하나님을 원망해. 불평하는 것. 또 행동으로 짓는 것은 게으른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정욕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숫자로 셀 수는 없지만 한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모르죠. 모르고 져요? 자,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알고 있는 죄도, 알고서 짓는 죄도 있죠. 그죠? 다 모르고서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나 모르고 했어요. 나 모르고 했슈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알고 우리가 계획하고 저 사람 이따가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한번 말로 한번 공격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건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하는 죄는 뭐냐면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 일부러 하는 건데, 자,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회사 돈을 관리하다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남몰래 일부러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선 있지만 자신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선택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알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짓는 죄 짓기도 하죠. 그죠? 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모르고. 한 교회 성도님이 주일 전날 토요일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주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장교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짓는 죄예요? 잘 몰라서, 배움이 부족해서, 무지해서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 짓는 자는 알고 고의로 의로 짓는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헌법에서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감형해주고 좀 형량을 낮춰주기도 해요. 모르고 짓고 정상 참작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심판이 더 큽니다.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선 졌어 하는 행동보다 심판이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 고의, 밀필적 고의, 과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면은 고의로 짓는다. 그 결과를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알면서 용인하면서 그거를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나는 이거를 훔치면 처벌받는 거 알아. 나는 이거를 훔쳐야겠어. 근데 처벌받는 거 알아. 그래도 나도 훔쳐야 되겠어. 훔치는 거예요. 이것은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 고의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운전을 하면 사고 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고 나면 그걸 미필적 고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겠지. 미필적 고의. 고의는 그러니까 심각한 고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는 행위.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으로 용인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라는 그 법적 용어를 아시죠? 또한 과실은 뭡니까? 과실. 민원 선생님, 과실이 뭐죠? 과실은 빨간불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쳤다. 그럼 과실로 인해서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빨간불에 건너 저기 차를 지나갔다 1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 근데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짐짓이라는 말을 합니다. 짐짓. 짐짓이 뭐냐면은 단어가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 없이 하나님께 회개 없이 짓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자, 다 같이 다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또한 차등이 있습니다. 다 앉아주세요. 자, 예배 시간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또 핸드폰도 다 꺼주시고, 그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디 강의원에서도 그거는 예절이고 예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차등이 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또한 많이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한테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많이 맞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달란트를 줬어. 기타도 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전하고 어떤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재판장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많이 10가지 줬는데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왔어? 아무것도 안 했어. 많이 맞는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많이 아는 사람, 또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에서 알고 짓는 죄는 더 심판이 크다. 또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더 심판이 크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종인데 많이 맞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르고선, 근데 모르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작. 모르고 매맞는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거기 나오잖아. 알면서 하는 것은 안 한 것은 더 맞고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인간 세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더 크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능력이 많이 없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뭔가를 더 많이 얻어냅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를 갖고 있으면 하나를 얻을 수 있겠고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개를 또한 사장이 또 얻으려고 하겠죠.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뭐가 있을까요? 이간질. 또 연생 거짓말. 우리 엄선 선생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있고, 우리 황병선 선생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자, 이재현 선생님, 거짓말이 많다. 자, 한병선 선생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최고 많이 짓는 죄. 자, 보겠습니다. 잘 맞으셨어요. 1위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속임수잖아요. 속임수가 뭐냐면은 작은 거짓말부터 큰 사기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김민환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시작. 작은 거짓말부터 큰 아니 이게 빨간색 그 밑에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인 사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손흥민이 축구에서 어떻게 항상 겸손하게 행하려고 하잖아요. 교만해서 막 내가 우쭐하면은 그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불순종이랍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 지금 제가 설교 말씀에서 말씀을 전했어. 근데 말씀이 마음판에 왔는데 그냥 튕겨버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 얘기 아니야. 이건 네 얘기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설교의 마음에서 나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야지 저쪽에 서울의 면목동에 면목 없는 사람한테 면목동에 가서 개도 포기한 개포동에 있는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르다 실천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동합시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 그 교회에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왔느냐 한 말씀이라도 용서하라. 어렵지만 내 뜻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복 주신다는 거. 상급.
복을 주신대 복.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원망이랑 불평이랍니다. 사람들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상황, 사람, 환경,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 빌보서 2장 14절. 우리 민환 선생님이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따르습니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예.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뭐예요? 장동 선생님, 시기 질투가 뭐죠? 그렇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시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비교하고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질투하는 거. 내가 나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안 줬네, 뭐 이렇게 하고 나한테만 관심을 안 줬네. 시기 질투는 뭐냐? 다른 사람의 복과 능력, 인정을 부러워하여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상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열등감 속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사람의 단점을 계속해서 캐치하면서 시기 질투. 그렇게 자기 마음이 유한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근데 그거 누구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잠언 14장 30절 민환 선생님 읽으시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썩게 한다는 거예요. 예. 시기와 질투는 우리 뼈를 썩게 한다.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살잖아요. 자, 여섯 번째.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여섯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 폭언. 자, 제가 여기 말씀만 읽어주세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언어와 행동으로 해를 끼침. 분노는 뭐예요? 하는 거잖아요. 분노 많이 짓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분노,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물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행동.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도 근데 의로운 분노는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집어 엎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정당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가 죄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분노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없지만, 분노가 원망이 되어서 욕을 하고 폭력, 미움, 복수심으로 바뀌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쌓이면은 사탄이 마음속에서 침투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을 풀라는 거예요. 분을. 화를 풀라. 내 몸이 화병도 생기고 나중에는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바로바로 떨리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신체화 증상도 나타나고 내 몸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루가 가기 전에 빨리 분노를 풀어라. 자, 근데 의로운 분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의로운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죄가 되는 분노가 뭐냐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화가 난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거는 그 분노는 죄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의로운 분노가 있고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잘 들으시는 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뭐예요? 돈. 재물. 권력. 명예. 인정받아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쾌락. 세상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하나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머릿속에는 돈, 재물, 인정, 쾌락, 권력, 명예.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8번째, 음란과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간음, 음란한 마음, 외설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음란, 성적인 죄. 자, 한번 우리 고린도서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이 된답니다. 한 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음란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번째. 무관심과 무정함.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죄를 짓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쓰러져 있는 저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저 형제가 자매가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 불감사,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생활 속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죄. 자, 또한 11번째 써있죠. 시작. 남욕,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뒷담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뒤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그거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며, 다 여러분들이 알면서 모르고 지는, 근데 뒤에서 그 뒷담화하고 이간질하면은 어때요? 뒤에서 그 상대방 얘기하면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밌죠?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소고기 먹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남 얘기는 하지 말고 남 얘기를 하나님께 합시다.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은 허물과 그런 것들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세워주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비난했어. 이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 사람 요즘에 힘들어서, 요즘에 많이 좀 예민해가지고 요즘에 힘들어서 많이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주자.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추석 명절이 돼서 가족들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그랬나 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화가 나죠. 물론. 자, 12번째, 교회 분열과 불화를 조장합니다. 교회를 막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 남을 비판하여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교회가 두둥강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쪽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선. 로마서 16장 17절,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믿음 없는 자요. 분열을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질 좋아하고 거짓말, 분열.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많이 종로로 타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랑 친한 사람이에요. 자, 13번째, 거짓 맹세와 약속 불이행. 지킬 수 없는 약속, 거짓 맹세, 허위 서약을 하는 자예요. 뭔가를 빌려줬어. 그러면 갚아야 되죠. 그죠? 뭔가를 하겠다고 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켰어. 뭔가를 빌려줬는데 안 가져왔어.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그거는 죄예요, 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뭔가 가져갔다가 안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 한번 하지만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다가 문 잡고 어디 도망쳤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또 뭐 고소고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천천히 이렇게 갚을 테니까 어떻게 좀 기다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 사람의 화를 낮춰야 되잖아요. 내일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내일까지 안 왔어. 안 갚았어. 그 사람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약속 불이행,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죄입니다. 남 탓하는 거 많죠?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 과거 탓, 부모 탓, 자식 탓, 핑계. 하나님 탓도 해요. 하나님 탓.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탓.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지 마라. 따라합니다.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내 탓이 크다는 거예요. 다 내 탓은 아니지만 물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공평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한 15번째 뭐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죄를 범하고도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정당화하는 죄예요. 자기 합리화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어. 난 저렇게 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봅니다. 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졌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자, 16번째 무관심한 기도와 예배 태만이 있어요.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마음이에요. 예배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냥 예배 나와도 그냥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점심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지금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기도를 쉬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지 말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딴 데 저기 좋은 모임 가자. 볼링 치러 가자. 노래방 가자. 어디 술 모임 가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얘기잖아요. 그죠? 자, 낙심 이제 끝났습니다. 낙심, 절망, 불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낙심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도 죄고 불신.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건데 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십니까? 할렐루야. 따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왕자이며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 인생 100살 살 동안 안개와 같은 인생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죄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 우리가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 영혼의 사망도 있습니다. 영혼의 사망.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짐을 머리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진심으로 고백하셨고 영접하셨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 믿음을 구원의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허영 목사가 얘기해야 되겠죠.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했습니다.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기록체를 못한 자는 불못, 불못에 지옥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성기 딱 이름이 딱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딱 이성기 딱.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천국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지옥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주관자, 대통령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재판장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 피 자,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지금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으셨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죄인, 따라했습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인생 100년의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버타고 죄짓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힘주시고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꼴이 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